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이날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어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침묵만 가득하고 기적도 말씀도 없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때로는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 침묵만 가득한 인생의 과정 중에 있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의 장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 말씀, 성경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자체는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장사의 무덤에 들어가시는 과정 중에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적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절 한 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있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침묵만 가득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아무 때나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준비일입니다. 안식일 직전에 죽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빌라도가 판결했습니다. 군인들이 못 박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까지 해서 딱 마무리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일 동안에 무덤에 머무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창세기의 첫 창조가 안식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지금 새 창조를 위한 안식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첫 창조는 안식으로 딱 끝나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새 창조를 시작하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새 창조의 인간으로 이제 부활의 사람으로 보여주시고 그분을 이제 우리가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2절부터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기적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안식일은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이 준비되고 있어요. 증인이 준비되고 있어요. 이제 부활의 무대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고난의 역경의 기간을 지날 때, 광야의 어려움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 자녀들을 빚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민수기 19장을 보시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이것은 성전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피하려고 노력했던 기간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본인의 정결 유지보다 예수님의 장사를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43절 말씀처럼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거예요. 당돌이 와요. 영어로는 boldly, 담대하게 온 거예요.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빌라도는 로마의 리더입니다. 정치적인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그에게 와서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윤모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난 관여 안 했다. 난 모른다. 실제 녹음이 나오고 때로는 관여한 게 나타나도 끝까지 모른다고. 때로는 반란이 엮일까 봐.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을 무릅써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반란의 위험이 있는 자, 유대인들에게도 위협이 있고 신학적으로도 위협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입지도 위험이 있고 뿐만 아니라 정결 예식에도 이거 한번 부정해지면 정결 예식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동안에. 그러면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로 오래 있게 돼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위험을 감수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치적인 위험, 본인의 신학적인 위험,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도 감수했어요. 위험을 감수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44절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앞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의 죽은 시간에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나의 처형 사건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저 벌써 죽었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러한 지식적으로만 이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45절 제가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로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소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빌라도와 백부장과 여러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 증거 있는 복음, 기록된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정체성도 증언하는 존재고 예수님의 죽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제 일반 군인이 아니라 복음의 중요한 증인으로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고백한 후에는 증인으로 사용되어져요. 우리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요나의 말씀을 보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경험한 후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때에야 이제 니느웨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의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후에, 그때 후에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증인의 역사가 우리 한나무교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당시 일반적인 죄수는 정성스럽게 장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냥 방치되거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는 죄수처럼 죽으셨지만 이제 존귀한 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슬퍼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움직이고 있어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세마포로 쌉니다. 예수를 내립니다. 그것으로 또 쌉니다. 세마포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돌을 굴려놔요. 무덤 몸에 딱 놓아요. 모든 것이 동사, 행동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모이는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흩어져서 이제 자기가 있는 지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믿음은 몸으로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안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7절에 있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증언하기 전에 죽음을 증언할 사람들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막연한 증언이 아니에요. 지금 한 명 한 명, 빌라도,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이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한 명 한 명의 여인들, 주님이 증인으로 준비하셨어요. 부활신앙은 증인들이 연속된 증언들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무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기억합니다. 상황을 기억합니다. 복음은 기억을 통해 다음 역사로 이어지게 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빈무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가 빈무덤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넘치시기를, 이러한 기억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침묵이 가득할 때 오늘 주님께서 준비한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 기억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오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준비하는 것이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경험하게 붙들어 주시었고, 오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